다시 내위기입니다. 좀 더 살펴봐야 할 이야기가 있어서 다시 내위기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읽을 때마다 참 어렵죠.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최소 15년, 20년 이내에는 내위기 17장 전체를 가지고 설교와 아마 하는 일이 아마 없을 겁니다. 1189장을 매주 한 장씩 설교해도 수요일, 금요일 포함해도 거의 한 15년, 최소 15년 이상 가야 다시 내위기 17장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이 지나면 일부러 어디서 찾아서 듣지 않는 이상 이 내위기 17장 설교는 어쩌면 오늘 내 생애에 한 번뿐이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피에 관한 이야기죠. 피, 계속 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내위기라고 하는 성경의 주제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은 이제 종교적으로도 거룩하지만 세상에서도 거룩함은 이제 구별됨, 세상과의 구별됨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서도 거룩함, 구별되고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서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주신 책이 바로 내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만약에 우리 교회 나오시면 우리 교회 생활 수칙 이런 거 학생들 수련회 가면 책자를 주는데 수련회에서 지켜야 할 규칙 몇 미터 이상 나가지 말 것, 어디를 나갈 때는 선생님에게 이야기하고 나갈 것, 그런 규칙과도 같은,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책이 이게 내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피 이야기가 지금 우리의 잣대로 보면 피하면 좀 무섭기도 하고 좀 기괴하다 그러죠. 좀 그러기도 하지만 당시 사람들의 눈높이, 당시 사람들의 그 생활의 그 삶의 문화적 수준에 맞는 그 눈높이에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피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가르쳐 주는 부분이 오늘 17장입니다. 문자는 그러니까 문자적 해석, 성경을 해석할 때 문자적 해석이 있는데 문자대로 해석하는 것은 때로는 위험합니다. 돌을 던져라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지금 돌을 던지지 않죠. 그러니까 그러나 문자 안에 담긴 의미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자 안에 담긴 의미, 예수님도 율법 안에 담긴 의미를 찾아서 사람들에게 너희는 어떤 사람을 향해서 노하고 이런 것조차도 살인으로 간주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여야만 살인이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누굴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살인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고 간음의 영역도 문자만이 아니라 이미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까지도 말씀해 주시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문자 안에 담겨진 뜻을 찾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이제 피 이야기인데 피라는 그 단어 안에 담겨진 그 의미를 찾아서 이 시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이야기가 오늘 이제 17장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피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피를 먹지 마라.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입니다. 먹지 마라.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사람이나 또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그리고 어떤 피든지 먹으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대하여, 그러니까 대적하여, 진노하여 벌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12절에도 같은 말씀이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피를 먹지 마라. 이게 이제 첫 번째 피에 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4절에 보시면 노아에게 이제 고기를 먹게 하시면서 고기를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피는 먹지 말아라.
이게 어떤 이유인가? 또 이제 오늘 11절 말씀 뒷부분에 처음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그러니까 피는 이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피는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마라. 아까 창세기 9장 말씀처럼 고기를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마라. 그러니까 단순히 피를 먹지 말라는 명령 안에는 우리가 말하는 음식으로 피를 마시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넘어서서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것을 너의 맘대로 우리에게 그 권한을 인간에게 주지 아니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제 조금 이제 어렵지만 살펴봐야 되는데 1절부터 9절에 보시면 여러분 성경에는 제물을 드릴 곳 이렇게만 되어 있죠. 이제 제목 자체가. 근데 좀 이 피의 관점에서 말씀을 쭉 읽어보면 뭐 가령 4절 같은 데 보시면 3절 어떤 사람이 소나 어린 양 염소를 진영에서 잡든 그러니까 마을 안에서 잡든 밖에서 잡든 4절에 회막문으로 가지고 와서 6절에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든 동물을 잡는다 할지라도 그 가축은 하나님의 제단에 가져와서 그 피를 제단에만 뿌려야 된다. 7절에 보시면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했던 순염소 신에게 제물을 드리며 피를 같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가짜 우상, 가짜 신은 생명인 이 피를 받을 권리가 없는 거죠. 가짜 신은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조종하는 것이 우상인데 이것은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존재죠. 그래서 가짜 신에게 생명, 피를 돌리지 말고 하나님에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피를 돌려라.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이걸 읽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피는 생명인데 그냥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을 넘어서서 이 안에는 그 피가 되는 그 생명을 원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읽었던 말씀 중에 14절, 13절 보시면 사냥하는 이야기 나와요. 사냥할 때도 보시면 사냥하고 그 피를 땅에다 붓죠. 피를 같이 먹으면 안 돼요. 왜?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땅에다 붓고 그 다음 흙으로 덮게 해요. 이것은 생명에 대한 존중을 드러내는 행위이죠. 우리가 이제 전쟁터 보면 적의 시체라 하더라도 영화에 보면 적군의 시체라도 이렇게 묻어두고 가는, 이렇게 묻어준다 그래서 흙으로 또는 돌로 묻어주고 가는 것을 보면 그런 어떤 그 생명에 대한 예의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것이죠. 해부학 할 때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 몸을 이제 기증해서 해부로 할 수 있도록 기증하게 될 때 또 TV 같은 데 보면 의사들이 둘러싸서 우리에게 몸을 기증해 주신 이 고인의 그 뜻을 기리며 이분의 그 생명에 대한 그리고 그분이 살아왔던 삶 또 죽음의 이 존귀 이런 거에 대한 예의를 이렇게 표하잖아요. 다 같이 이렇게 머리 숙여서 그런 거 같은 거죠. 동물을 잡아도 사냥을 했지만 피는 그의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존귀함을 여겨서 피는 땅에 흙으로 덮어주는. 그래서 사냥도 동물을 죽이는 것도 인간의 쾌락이나 재미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13절 보시면 먹을 만한 이렇게 돼 있죠.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힘이 있다 그래서 힘이 없는 동물을 내 마음대로 짓밟거나 재미로 쾌락을 위해서 사냥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금지하고 계신 거예요. 먹을 만한 짐승, 불가피한 사냥, 그렇지만 그런 사냥 가운데서도 그 동물의 생명의 존귀함을 인정해 주는 거죠. 왜? 그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쾌락과 재미로 사냥할 거예요. 보나마나. 그게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지나가는 거 그냥 재미로 죽이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빨간색이니까 별로 안 좋으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라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권리를 내가 조금 취하는 것이잖아요. 동물의 생명을 빼앗는 것도.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동물의 생명을 취하지만 흙으로 덮어져서 생명에 대한 예의를 다해라,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스스로 죽은 것,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이제 하루 동안 부정하게 된다. 이 말씀은 자연사한 것은 피가 그 안에서 응고돼요. 흐르지 않죠. 나중에 이 살결을 이렇게 도려내도 피가 잠깐만 흐르고 온몸에 피가 흐르지 않죠. 자연사하게 되면. 그리고 동물에게 찢겨 죽은 사체 역시도 동물은 동물을 공격할 때 이제 급소를 이렇게 물죠. 숨을 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면 피가 역시 그 안에 머물러 있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그런 사체를 발견하게 됐을 때 생명이 되는 그 피를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피를 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가급적이면 먹지 말라. 사람이 배고프면 먹죠. 그랬을 때는, 그렇게 불가피하게 먹을 때는 하루 동안 자기를 부정한 사람으로 여기고, 그렇게 이게 장려할 만한 일이 아닌 것이죠. 생명, 그 피라고 하는 것이 생명인데 그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이런 행위,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피는 그냥 음료나 그런 의미로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존경, 그리고 생명에 대한, 살아있는 것에 대한 예의, 또 우리가 지켜야 할, 아무리 강하지만 약한 것에 대한 지켜야 할 인간의 기본 그런 규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힘 있다고 해서 약한 사람을 짓밟거나 힘 있다고 해서 그냥 자기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동물을 쾌락이나 재미로 사냥해서 피를 흘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잠언서 14장의 31절에 보시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은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것이다. 우리는 힘이 있다고 해서 짓밟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피를 흘리는 일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사람도, 약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내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피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선지 해장국을 먹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위협을 가하는 일은 결코 하나님 나라 백성에 어울리지 않아요. 약한 것이지만 존중하고, 힘없는 것이지만 인간으로서 생명이 있는 것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TV에서 불법 도살 이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개가 식용이냐 아니냐 여러 이야기가 있죠.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반대하는 것 중에 하나는 개를 죽일 때, 도살할 때 다른 개 앞에서, 그 보는 앞에서 죽이는 것이 TV에서 아주 잔혹한 장면으로 외국에서도 유튜브에서 나오더라고요. 그 개의 생명을 끊는 것이 불가피한 것이라면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다른 개들이 보는 그 앞에서 공포심을 일으키죠. 얼마나 여러분, 그 다른 개들이 말은 하지 못하지만 얼마나 큰 공포심을 갖게 될까요? 그래서 그런 불법적이고 야만적인 것은, 이것은 틀린 것 같아요. 먹고 안 먹고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것은 성경의 정신과 맞지 않아요. 불교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것 중에 살생을 금하는 것이 있죠. 조금 더 나아가면 불가피하게 어떤 생명을 해하게 될 때는, 죽이게 될 때는 불교에서는 살생유택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이게 될 때 잘 가름을 해보는 거예요. 이걸 죽여야 되는지 안 죽여야 되는지. 그러면서 그 살생유택의 교훈 중에 하나가, 이것을 내가 죽일 때 내가 죽일 때 내 마음이 오염되면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죽일 때 내 안에 분노와 폭력이 있는 상태라면, 내가 이것을 죽임으로 내 안에 나의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일이라면 그것이 죽이고 죽이지 않고의 이게 그 하나의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정신과 거기는 맞닿아 있어요.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불교도가 가졌던 그런 살아있는 생명에 대한 존중, 또 같이 살아가는 동물, 그래서 불교에서는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는 불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동등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윤회론을 이야기해서만이 아니라 철학적으로도 그들은 그런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이런 부분이 되게 약하죠. 적색 영성은 되게 많이 강조하는데 녹색 영성, 환경과 함께 살아가는 이런 것은 되게 기독교에서는 약해요. 근데 불교는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우리 기독교보다 훨씬 더 성경적이에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피를 먹지 말라. 우린 단순히 피를 먹지 말라. 그냥 그러고 추상적으로 지나가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불교도가 이야기하는 살생을 금지하고 살생유태, 불가피하게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게 될 때에도 잘 구별해서 내가 이것이 내 재미인지 쾌락인지 내가 나의 분노에 표출하는 것인지를 구분해서 살아있는 생명을 끊는 것까지도 그렇게까지도 불교에서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불교에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오늘 레위기 17장 보니까 피를 먹지 말라. 모든 사람, 이스라엘도 그렇고 거류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리고 보시면 모든 생명이에요. 모든 짐승. 다시 10절 보시면 중간쯤에 보시면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무슨 피든지.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에 대한 존중, 경외심,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오늘 레위기 17장을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누군가를 향해서 힘 있다고 또 동물 약한 것을 향해서 내 마음의 분노, 폭력이 그대로 표출되는 것이라면 이것은 철저한 죄예요. 성경의 말씀을 벗어나는 거예요. 피는 먹지 않는 거예요. 피를 먹지 마라. 자, 두 번째 이 피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두 번째 이야기는 피를 먹으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의 말씀인데 피를 먹으라. 우리 성경 한번 띄워 주십시오. 글씨가 아마 꽤 작을 겁니다. 한번 읽으실 수 있는 분은 눈으로 읽으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핵심은 피를 마셔라 라는 말씀이에요. 아니, 레위기 17장에 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오늘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는 피를 마셔라. 이 피는 물론 만인을 위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피를 먹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그것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그런 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피를 받아들여야, 먹는다는 말은 그 피를 나의 것으로 드려야 영생을 얻고 참된 그 죄로부터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인 것이죠. 이게 이제 요한복음 6장이었죠. 좀 전에 요한복음 6장에는 엄청난 큰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만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네 개의 복음서 중에 기적이 많이 나오는데 유일하게 네 복음서에 다 나오는 기적이 하나 있어요. 여러 기적들 많은데 우리가 지금 금요기도회 때 22번째까지 살펴봤는데 그 기적 중에 다 여기 있으면 여기 없고 여기 2개 있으면 여기 없고 그러는데 4개 다 나오는 기적이 요한복음 6장에도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 있는 곳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불러서 나를 지금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구나. 이 떡은 먹어도 또 죽을 거야. 만나를 먹어도 죽었지만 그러나 나는, 예수님 말씀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다시 죽지 않을 거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 이 말씀을, 아까 읽었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첫 번째 반응이 참 어렵다. 두 번째 반응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는데 다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했다 그래요. 다시는. 12제자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제자들이.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다시는 따르지 아니했다. 그때 베드로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제 12명을 바라보면서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이제 고백해요. 참 굉장히 이렇게 좀 멋진 사람이죠.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피에 대한 이야기. 뭐 내가 살아있는 떡이고 내 피를 먹고 마셔야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 이런 말씀인데 12명은 가지 않겠다 그러고 나머지는 떠나가서 다시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그러느냐? 레위기 17장 때문에 그런 거죠. 레위기 17장은 피는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피는 먹는 것은 이거는 도저히 자신들의 생각으로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이분이 메시아인가? 그런데 갑자기 레위기 17장에서 이야기하셨던 피 먹지 말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피를 먹으라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은 틀렸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전혀 이해 못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분은 선지자가 아니다. 이분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다시는 따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봤던 피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레위기 17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피를 먹으라고 하시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가 레위기 17장 안에 사실은 숨겨져 있어요. 피를 먹는 이야기가. 자, 17장 11절 한번 보시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제단에 뿌려진 피는 그 죄를 속하는, 용서하는 그런 기능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제사였죠. 책임을 전가해요, 우리가. 내 대신 네가 내 죄를 내가 너한테, 내 책임을 내가 너한테 전가할게. 그리고 그 동물이 내 대신에 죽어요. 그 피가 제단에 뿌려질 때 생명으로 생명을 갚은 거예요. 피가 뿌려진다는 것은 생명이었잖아요.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을 갚는 거예요. 생명을 들여짐으로 나를 살려주시는,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제사의 이야기. 이게 이제 17장 11절의 이야기잖아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17장 11절의 말씀, 이 제사의 완성, 피가 죄를 속하는 그 이야기.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제사 드리면 그 피가 내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을 받아들여라. 이게 레위기 제사의 이야기잖아요. 내가 내 대신에 저 동물이 죽음으로 피를 흘림으로 내 죄가 용서받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라, 받아들여라.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이게 제사의 이야기였던 것처럼 그 이야기의 제사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레위기 17장 11절을 이제 완성하고 계신 거죠. 동물의 피가 당시에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었고 사람의 죄가 그 동물의 피 때문에 용서받은 것처럼 이제는 나의 피로 인해서 완전한 제물이 되고 한 번의 제사로 드려지는 나의 피로 인해서 너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것이다. 그래서 내 피를 먹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17장 11절에 그 말씀이 피를 먹으라는 말씀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 17장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피를 먹지 마라. 철저하게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보호, 생명에 대한 경외감을 갖는 것이고, 그러면서 또 하나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생명을 대신하는 순간이죠. 죽음으로써. 레위기 17장 11절 예수님께서 그래서 새로운 레위기 17장을 해석하고 계신 거예요. 피를 이제 먹으라. 죄를 속하는,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피, 보혈의 피, 골고다에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흡사,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오병이어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참 어렵다, 약간 그런 반응인 것 같아요. 좀 약간 어려운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레위기 11장에 있었던 그 말씀 전체를 이미 다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고, 그 안에 담겨진 의미를 정확하게 예수님 파악하고 계셨어요. 피가 죄를 속하지, 제사 드렸던 것처럼 내가 그 피다. 나의 피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피다. 그 피를 통해, 그 피를 먹고 마시는 것, 예수님의 그 피가 나의 신앙으로 고백되어질 때 영생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나의 삶이 영생으로 연결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자, 이사야서 53장 말씀 한번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다시 한번 5절 다 같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십자가의 그 피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와 어떠한 힘과 능력이 되는지, 왜 십자가의 피를 우리의 음료로 먹고 마시라고 하는지, 왜 십자가가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하는지, 십자가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힘과 능력입니다. 또 두 번째,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랬죠.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나의 혼적인 것, 내 마음의 염려와 불안, 걱정, 근심, 십자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음료로, 나의 양식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내가 거하고 십자가의 피 안에 내가 나의 신앙을 고백하며 그 십자가가 내 안에 나의 삶이 될 때 혼적인 나의 이 평화, 내 안에 있는 염려, 불안도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마지막 세 번째,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육체적 질병으로부터도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영혼 육에 우리의 삶의 해답이 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우리의 영적인 씻지 못할 우리의 그런 죄, 또 혼적인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겪는 혼적인 그런 문제, 정신적인 문제까지, 그리고 육체적인 것까지도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에, 아까 53장 6절에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죽으심으로 그 피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려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죠. 그래서 레위기 17장 탁 이야기 통해서, 야, 피 먹지 마라, 피 먹지 마라. 유대인들은 거기에만 머물러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니, 이 피, 보혈의 피, 영과 혼과 육을 살리는 이 피는 먹고 마셔야 한다. 성만찬 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떡을 떼면서 나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이라고 고백하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나를 위해 흘리신 십자가의 피라고 고백해요. 성만찬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그것이 내 안에 나의 음료가 되는 거잖아요. 내 몸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내 신앙 속에, 내 믿음 속에 충만히 거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의 영과 혼과
육의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총 속에 해결되고 이 십자가 보혈의 그 능력이 여러분 삶에 기적으로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할 때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는 생명이었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존중, 약자, 짐승, 살아있는 것에 대한 우리가 가져야 할 인간의 도리를 살펴봅니다. 또 피를 먹으라는 말씀 속에 생명이 생명을 대신했기 때문에 생명이 죽음으로 다른 생명을 살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피를 이제 먹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피가 죄를 사하느니라. 예수님의 피가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피, 그 십자가 의지하고 예수님 함께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으로 음료를 삼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영의 문제, 혼의 문제, 육의 문제, 영혼 육의 문제도 그 십자가 안에서 해결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지금 질병 앞에 놓여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육체적 질병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영혼의 문제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보혈을 먹고 마실 때 그 은혜로 인하여 그 능력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먹고 마시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시간 한 1, 2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영과 혼과 육의 문제로 고통당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다시 영혼 육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에 대한 존중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에 대한 존중감도 내 안에 갖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있는 것에 대하여 경외를 표하게 하시고 살아있는 것에 대하여 내가 힘 있는 강자라고 해서 마음대로 다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피를 먹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제 또 피를 먹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주신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나는 삶, 고통스러운 삶, 질병으로 가득한 삶에서도 영혼 육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이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오며 나아가옵나니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기적이 우리 삶에 펼쳐지게 해 주옵소서. 펼쳐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높고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기네. 죄악 세사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기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네.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기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피를 먹지 않는 것에만 집중하고 생각하던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피,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그 보혈의 피, 갈보리 십자가의 피를 말씀하시며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라야 영생으로, 그리고 그 모든 죄가 용서함 받을 것을 말씀해 주신 이 예수님 말씀 속에 오늘 내 삶을 결단하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나를 담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는 얼마나 거룩한지 스스로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지 않다면 나의 죄를 속할 수 있는 그 피가 어떤 것인지,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제물은 무엇인지, 어떤 분이, 어떤 것이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지 오늘 묻게 해 주옵소서.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의 죄를 씻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허물을 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 나의 혼적인 나의 연약함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불안과 염려로 가득했던 내 인생에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하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기적이 우리 인생의 육체 속에도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도다. 질병에 치료되는 역사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영혼육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내 삶의 기적으로 다가오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가 내 삶의 음료가 되게 하시고, 내 삶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가 나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가 나의 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나에게 생명 주신 주님의 은혜를 살아있는 동안 노래하며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을 이 세상에 나 누군가에게 나누며 유익하게 나누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의 그 은혜 앞에 오늘도 우리의 가정이 잠기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가 잠기게 해 주옵소서. 내 인생이 잠기고 내 사업장이 잠기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로 인생을 다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영혼육의 모든 무거운 것을 다 떨쳐버리고 거룩함으로, 구별됨으로 십자가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 생명에 대한 경외감, 존경심을 가질 것을 또다시 마음속에 다짐하며, 또 피를 먹으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십자가의 보혈 속에 잠기기를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래서 내 인생의 영혼육의 문제가 십자가 안에서 해결되기를 소원하고 갈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